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댓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국 땅에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한국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의 때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고, 지금의 때는 하나님 은혜밖에 우리가 구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도 하셨죠. 나의 목적대로 달려가는 자들도 드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늘쌤 구독자분들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만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안에 마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렇게 오면서 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또 주님께 제가 또 가까이 나아가서 거진 3일 정도를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주신 또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의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구하면서 이렇게 왔어야 됐는데 사람들을 바라보고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서운함, 섭섭함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구해서 그 마음에 그 말씀하심에 순종해서 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그 순종에 하나님 마음을 구해서 그 순종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 뜻대로 가지 않아서 가시와 엉겅퀴, 우리가 가시밭에 또 엉겅퀴가 잔뜩 있는 그런 밭에 우리가 한번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막 찌르고 아프고 아무 소득이 없지요. 열매가 없지요. 결실이 없지요. 그래서 아주 힘든 상태, 그런 상태만 된다는 거죠. 각자 주어진 몫이 있고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땅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다. 복음을 서진시켜야 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잘 우리가 그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 뜻대로 간다면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엄청나게 지금 교회가 또 크게 보면 배도했고 배반했고 하나님을 거짓으로 전했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리고 나를 어지럽게 만든 그런 자들이 한국 땅에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다른 교회에 또 그 교인 수가 한 1000명이다 자기 교회는 한 100명이다 그러면 막 시기 질투하고 사람들 입맛에 맞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사람들 입맛에 맞게 전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골방에 차디찬 골방에 처박아 놓고 이런 말씀 하셨죠. 한 개인도 그런데 한국 교회 전체로 보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그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성경 66권도 보면은 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 뜻을 계획을 이루셨죠.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또 뭐 자주도 될 수도 있죠. 또 이렇게 저에 대한 계획도 전해드리고 또 제가 이런 또 경험을 했어요 라는 것도 또 전해드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다 그렇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셔서 다 복을 받으시는, 참복을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한국 땅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친정집이 동네에서 제일 높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동네, 그 시골 동네에서 가장 그 꼭대기 집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대가 좀 높은 곳에 있는 집. 그래서 저의 시골 그 집, 친정집에 그 뒤에 밭이 있었습니다. 뒷밭이라고 하죠. 거기에 겨울에 하얀 눈이 쌓이면 친구들하고 거기 가서 막 눈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눈사람을. 그러면 그 뒷밭에 가서 아랫동네를 이렇게 동네를 내려다보면 온 동네 지붕에 다 눈이 쌓여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그 눈이 하얗게 내린 그 설경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얗게 눈이 지붕에, 집마다 지붕에 하얗게 눈이 내린 그 모습, 그 설경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들 때문에, 또 하나님 은혜를 늘 구하고 하나님 마음과 뜻을 위해서 가는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자녀들 때문에 이 땅의 불신자들, 또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자들도 이렇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해서 같이 더불어 잘 갈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마지막에서 마지막 끝자락에는 하나님이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끼리 이렇게 다 나뉘고 또 간추리고 또 추리고 분리를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 때 끝자락에 가서는, 더 끝자락에 가서는. 제가 이 부분은 많이 여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막 임합니다. 그래서 그 등에도 임하고 또 특히 왼쪽 어깨 위에 성령의 불이 많이 임하고 머리 위에 임하고 지금 성령의 불이 막 임하는데 뜨겁게 성령의 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여쭤보죠. 주님께 주신 말씀은 성령의 불도 나의 정한 시기에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불도 나의 정한 시기에 주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뜻 계획 안에 다 모든 것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리셔도 뭐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를 모르고 간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 땅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고 지금 사역하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리는 그런 사역자들 있죠. 많이 있죠. 그런 자들은 정말 나를 깊게 모르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자들이 많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는 거역의 영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어떤 자는 선교사인데, 선교사 유튜브 동영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자 선교사인데, 그 자가 그 외국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 자가 어떻게 그 자가 선교를 한다고, 본인이 나간 거죠. 본인이 외국으로 나갔는데 그 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어떤 자가 그 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동영상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에 나가서 선교 활동하는, 그 외국에 나가서 무슨 장사도
한 것을 얘기합니다. 장사.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그가 외국에 나가서 그러니까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선교는 자기가 하는 말이 선교를 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은 장사회로 나갔었구나. 뭐 이것이 또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나를 착각하는 자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제가 그 주님께서 보호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축이 흔들려도 거기는 안전한 곳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땅의 지축이 흔들린다 해도 그곳은 나의 향기를 발산해야 되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동영상에 마지막 때 뭐 이 땅의 지축이 흔들려도 거기는 안전한 곳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뭐 이런 말을 막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주님이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전해드리고 성경 말씀을 또 다 또 연결해 주셨고 그리고 저의 그 바로 위에 오빠가 신유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통화를 했지 오빠랑 전에 이렇게 말씀 주시기 전에 보호처 얘기하시기 전에 오빠랑 막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도 신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분들이 뭐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아픈 사람들 막 이야기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또 오빠도 은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뭐 수목원처럼 그런 곳에서 사람들 와서 좀 쉬었다 가고 좀 휴식도 좀 취하고 좀 치유도 받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둘이. 그리고 저희 오빠가 저희 오빠의 마음을 저에게 이제 전해준 거죠. 그러면 참 좋겠지. 서로 좋지. 좋지. 뭐 그렇게 뭐 은혜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참 좋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전화를 이제 끊을 때 핸드폰을 이렇게 전화를 탁 끊고 놨는데 오빠랑 통화하고 나서 핸드폰을 탁 끊고 놨는데 주님이 제 안에서 다 이야기 들으셨죠. 오빠랑 막 통화하는 얘기를 다 들으셨죠. 주님께서 그러시더니 제가 핸드폰을 탁 통화한 것을 딱 끄니까 전화 통화를 알겠어 오빠 이러면서 다음에 또 통화해요 하면서 전화기를 딱 끊었을 때 주님께서 제 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나의 뜻을 위해서 가야 되는 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혼자 생각을 한 거죠. 주님 오빠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고 뭐 그렇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좋지 뭐 수목원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치유도 받고 하면 참 좋지 이렇게 한참 그냥 얘기한 건데 주님은 다 들으시고 너는 나의 뜻을 위해서 가야 되는 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굳이 뭐 꼭 한다는 건 아닌데 왜 주님은 나의 뜻을 위해서 가는 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수목원에 가서 예를 들어서 오빠랑 같이 사역을 한다 해도 당연히 저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지요. 주님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저는 가야지요. 이렇게 저는 그런 말씀도 드렸죠. 나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세운 자이다.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갈 건데 왜 주님은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지? 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지요. 그렇게 만세전에 지정한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오빠랑 통화하고 나서 전화를 끊을 때 너는 나의 뜻을 위해서 가야 되고 나의 뜻을 위해서 세운 자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너희들 사람의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 오빠의 말로 서로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을 또 서로 의견이 서로 일치가 돼서 너희들 사람의 계획으로 막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정한 곳이 있어. 만세전에 내가 지정한 곳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구나. 그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때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구나. 제가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자들은 이 땅의 지축이 흔들려도 거기는 안전한 곳이다. 제가 이런 부분을 전했더니 제 동영상을 좀 들으셨나 봅니다. 몇몇 분들이 들으셨는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 마지막 때니까 뭐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들리죠? 제 귀에도. 저는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그냥 앞뒤 따지지도 않고 그냥 확 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시죠? 순종하는 거 자세와 태도 다 보시죠? 그런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이 전한 동영상도 보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딱 연결을 해주시고, 지금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신 것이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그러니까 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때가 올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려고 해. 그러니까 주님은 순종하나 안 하나 이거 보십니다. 사람이었다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믿음이 연약한, 저도 연약한 그런 뭐 계산하고 따지고 이런 자라면 이걸 어떻게 전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할 텐데, 미혹자라고 할 텐데, 그럼 못 전하지요. 제가 그 문씨가 우리 한국에 세워졌을 때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죠. 동영상을 2개를 제가 다 찍어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잠잠하고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그 동영상을 찍어놨다는 겁니다. 제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죠. 동영상을 제가 2개를 찍어놨는데, 내가 준 말을 찍어놨는데 제가 동영상 올릴래나? 저를 다 보신다는 겁니다.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고 대통령을 그렇게 또 찍어서 올린다는 게. 그러다가 붙잡혀가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신앙생활 할 때 집사님 계셨는데, 그러다 붙잡혀가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2개를 찍어놓고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랬을 때 대청마루 위에서 아이가 막 뛰어놉니다. 아이가 막 뛰어노는데 나이가 한 3살, 4살짜리 정도밖에 안 된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런 아이가 대청마루에서 막 뛰어다니다가 이 마당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걔가, 그 아이가 뚝 떨어졌는데 얼마나 우는지. 그리고 그 떨어지기 전에 그 아이 엄마가 저한테 꿈에 부탁을 합니다. 내 아이, 제 아이, 내 아기, 그러니까 내 자식, 내 자녀, 내 아기, 내 자식 잘 돌봐달라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대청마루에 마장마장 걸어다니는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마당에 뭐가 반짝반짝거립니다. 뭐가 반짝반짝거리길래 저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이에 그냥 아이가 대청마루 밑으로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뚝 떨어져서 얼마나 우는지, 막 우는 소리에 애가 자지러지게 막 우니까 그 엄마가 막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우리 애기 좀 잘 좀 봐주지.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엄마의 그 아주 안타까운 그 심정, 막 울면서 엄마도 막 웁니다. 저도 옆에서 막 어떡하면 좋아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꿈을 깼다는 겁니다. 그 꿈을. 그러니까 제가 그 꿈을 깨고 나서 주님의 마음이 이러시구나. 우리 한국이 그 대청마루 위에서 지금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 아기로 보여주셨구나. 아기. 그 아기가 지금 위험하다. 대청마루 위에서 마당으로 뚝 떨어지면 아기가 다치죠. 어디 그 아기도 꿈에 팔이 어디 팔을 뼈는지 막 울고, 그 엄마가 막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모습, 발을 동동동 구르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는 어떡하면 좋아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다가 제가 꿈을 깼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한국이 그렇게 지금 위험한 상태구나. 어떤 돌봄이 필요한, 어떤 그 아기를 잘 좀 보살펴줘야 되는 돌봄이 필요한 그 상태. 마당에 반짝반짝거리는 거에 이렇게 한눈 팔다가 아이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 제가 그 꿈을 깨고 바로 그 동영상을 2개를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시군요. 바로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유튜브 동영상 보십시오. 많은 복음 사역자들이 동영상 올리는데 지금 한국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회개 소리 합니까? 전혀 안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무슨 뭐 귀신 뭐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물론 그것도 해야 되는데, 이야기해야 되는데 회개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도 안 합니다. 동영상 여기저기 동영상 올라오는 거 그런 거나 보고 트집이나 잡으려고 하고 그런 자들이나 많지, 회개해야 된다, 깨어나십시오, 한국이 위험합니다, 이런 말 하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그런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뭐 그런 분들도 꼭 동영상, 복음 동영상 안 올리시는 그런 분들, 외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는 자기가 그 영적 깊이가 낮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아는 지식 안에서 조금 벗어난다 그러면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저기 동영상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무슨 말 했지? 저 사람은 무슨 말 했지? 저 이상한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남들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보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보화, 깊은. 아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네요. 소중한, 귀중한 그런 보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장롱 속 깊게 그것을 넣어놓지요. 결혼 반지를 우리가 귀한 결혼 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귀한 그 결혼 반지, 목걸이 다 장롱 속 깊게 넣어놓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도. 같은 아주 동일하게 또 제가 또 주님께 받은 그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또 전해드릴 수도 있고 저도 더 강하고 담대해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또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시구나. 또 그런 곳이 있구나. 저는 어떤 뭐 보호처, 예비처, 뭐 피난처 이런 걸 굉장히 아주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똑바로 서 있으면 됐지 그런 곳을 또 쫓아가고 찾아가고 뭐 그런 곳으로 간다고 하고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자인데 그 마지막 때를 그 전 3년 반 또 그것을 열어주시다 보니까 야, 그러한 때가 오는구나 제가 더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마치 그 썬다싱 이분이 히말라야 그 동굴 속에서 지금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 저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왜 보호를 해주시냐. 하나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문정부가 세워졌을 때 그 동영상 2개를 찍어놨는데 그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그 대청마루에서 걸어다니는 그 모습. 그렇게 하나님은 그 위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시라는 거죠. 그러면 남들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엄청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싸움과 이 세상과의 싸움, 또 나와의 싸움. 엄청난 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순종하는 자세를, 태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전하고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아주 깊은 곳까지 열어주신다는 거죠. 남들은 겉에서 그런 끝자락에서 그 깊은 단계에 들어오지 못하고 깊은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물에서 헤엄치고 놀 때 하나님 뜻을 마음을 구해서 순종한 그런 자들은 깊은 단계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오늘은 너무 길게 말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